아버지의 서재 창가에 빛이 비쳐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문상객들도 다 돌아갔고 음식 냄새도 가셨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만 남아있는 그 집에서 민주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는 형 집에 가 계셨습니다. 잠시 쉬셔야 한다고 형수가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민준이 남았습니다. 정리를 해야 했으니까요. 아버지의 물건을 치운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장롱을 열면 아버지 냄새가 났습니다. 낡은 넥타이 핀 하나를 손에 쥐었다가 민주는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서재는 마지막으로 남겨뒀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오래 앉아있던 곳이었으니까요. 새벽마다 거기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큼은 민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별로 감동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민준과 아버지 사이에 오래된 간격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낡을 대로 낡아서 표지가 너덜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몇십 년 동안 쓰신 책이었습니다. 그 옆에 찬송가, 그리고 두꺼운 공책 하나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 날짜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제목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작됐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이용했다. 그 한 문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기철 집사, 교회에서 30년을 헌신한 사람, 청년부 지도위원 구역장 집사, 새벽 기도에 빠진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던 사람, 장례식 날 목사님이 하나님이 귀히 쓰신 종이라고 하셨던 사람. 그 아버지가 자기 손으로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했다. 민주는 책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이 오래된 나무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앉으시던 소리였습니다. 민주는 그 소리에 잠깐 멈췄다가 다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기철이라는 사람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참 듬직했습니다. 1946년생, 경북 안동 출신. 67살 때부터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가난한 마을에서 교회는 밥도 주고 희망도 주는 곳이었습니다. 이기철은 거기서 찬송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글자를 더 배웠습니다. 거기서 세상에는 이 마을 너머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건 22때였습니다. 형의 집에서 얹혀 살면서 건축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향 교회 목사님이 소개해준 서울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그나마 연결고리가 되어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정숙을 만났습니다. 청년부 찬양 인도를 하던 처녀였습니다.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이기철은 첫눈에 반했지만 한참 동안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냥 찬양대 뒤쪽에 앉아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그에게 신앙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첫째 민석이가 태어났습니다. 둘째 민준이도 태어났습니다. 이기철은 그때 작은 건축 자재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았습니다. 창고 절반 크기였습니다. 이기철은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가게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건설 붐이 일어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기철의 가게는 운 좋게 그 흐름을 탔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헌금했습니다. 더 교회에 나갔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이기철은 아주 서서히, 아주 조금씩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합니다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계약이 성사되게 해주십시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 사람 마음을 돌려주십시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쟁업체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가 됐습니다. 그 변화를 이기철 자신은 오랫동안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쓸 때마다 흐뭇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흐뭇함 안에는 사람들이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이 집사 참 믿음이 좋아할 때 이기철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일종의 보상이었습니다. 민준이 15살이던 해의 일입니다. 이기철은 중요한 건설사 납품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억 원짜리 계약이었습니다. 경쟁업체가 셋이나 있었습니다. 이기철은 그해 부활주일에 특별헌금으로 거액을 냈습니다. 그리고 밤에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중에 민준이 읽게 될 그 일기장의 초기 페이지 어딘가에 주님, 이번 계약 붙으면 다음 달에 또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거래였습니다. 이기철은 그걸 신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성사됐습니다. 이기철은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이 있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있었는지 그건 이기철 자신도 그 시절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탁에서도 차 안에서도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신앙의 언어가 일상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언어들이 민준에게는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버지가 교회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건 사업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그 거래처 사장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목사님 소개로 알게 됐는데 좋은 분이야. 신앙과 사업이 항상 같은 문장 안에 있었습니다. 민주는 어릴 때부터 그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왜 불편한지는 몰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민준이 학교에서 선생님께 거짓말을 했다가 들킨 적이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숙제를 안 해놓고 했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아버지를 학교로 불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성도 집 자식이 이러면 되겠냐. 민준이 뭔가를 느꼈던 건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집 자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잘못을 꾸짖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서 체면이 깎이기 때문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정확히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13살짜리 아이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간격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민주는 교회를 자주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큰 소리의 결은 민준이 신앙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슬픔이라기보다는 교회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걱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가슴 어딘가에 새겨졌습니다. 대학에 가서 민주는 교회를 끊었습니다.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었지만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도 주일 예배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것도 화를 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늘 거기서 막혔습니다. 그게 20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민주는 공책의 초반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초반부는 기도 제목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2006년. 그 즈음이면 민준이 서울에서 취직해서 혼자 살던 때였습니다. 아버지와 명절에만 만나던 시절이었습니다.
기도 제목들은 사업 관련이 많았습니다. 아들 민석의 결혼, 며느리 건강, 손주 임신 소식, 그리고 어머니의 무릎 수술,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 그런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덤덤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어느 날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글씨가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눌린 자국이 덜했습니다. 오늘 거래처에서 돈 못 받았다. 4천만 원.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기도를 많이 했건만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민주는 그 페이지에서 조금 멈췄습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 말이 어딘가 날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했고 억울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민준이 알던 아버지는 항상 단단한 신앙인이었는데 이 문장에서는 흔들리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2009년 후반부는 같은 감정이 반복됐습니다. 사업이 어려웠던 모양이었습니다. 글씨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이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이번 달만 버티게 해주십시오. 이 어음만 막히지 않으면 됩니다. 올해 연말까지만 버티겠습니다. 하나님이 금고를 관리해 주시길 바라는 기도들이었습니다. 민주는 그게 아버지를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것이 그 시절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2010년도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글씨가 갑자기 길어졌습니다. 빼곡해졌습니다. 날짜만 적고 끝나던 짧은 메모들이 갑자기 두세 페이지씩 이어졌습니다. 2010년 3월 어느 날, 오늘 새벽 기도에서 사사기를 읽었다. 17장.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돌려주는 내용이다. 어머니가 그 돈으로 은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다. 그런데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었다. 레위인을 데려다가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왜 이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걸까? 민주는 손을 멈췄습니다. 사사기 17장. 민주는 성경을 오래 읽지 않아서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밑줄을 그어놓은 페이지가 아까 성경을 넘겨볼 때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잠시 공책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사사기 17장. 밑줄이 여러 군데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 아래줄이 2번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작게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다. 민주는 그 메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 작고 단정하게 쓰인. 이것이 나다. 밑줄이 그어진 구절은 이랬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민주는 다시 공책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멈춰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순종해야 할 주님이십니까? 이 질문이 이기철 집사님의 일기 속에서 아주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2010년의 일기는 놀라울 만큼 솔직했습니다. 이기철은 그 해에 무언가를 직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나이 탓이었을 겁니다. 64. 회사를 아들 민석에게 넘기는 절차를 밟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몸도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바쁘게 뛰지 않아도 되는 시간들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에 그는 성경을 더 깊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다시 기도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멈췄다.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싶었다. 민준이 집이 좀 더 넓어지게 해달라고. 민석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내 무릎이 낫게 해달라고. 이 기도들이 다 나를 위한 거잖아.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나? 나는 그것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민주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그랬다.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내 사업 파트너로 데리고 다닌 것 같다. 계약이 성사되면 헌금하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이게 믿음이었나 거래였나. 요즘 자꾸 이 질문이 든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글씨가 한 줄 크게 씌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힘을 줘서 쓴 티가 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했다. 이 말이 무섭게 느껴지지만 맞는 것 같다. 민주는 그 문장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는 지금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민준의 가슴에 걸렸습니다.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2011년, 2012년. 이기철은 거의 매주 무언가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거칠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책과 변명이 번갈아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를 위해 많은 것을 했다.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렸다. 그래도 나쁜 짓은 안 했다. 그런데 그 문장들 뒤에는 항상 그런데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신앙이었나? 이기철은 그 질문에서 도망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걸 느꼈습니다. 변명하다가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핑계를 대다가도 다시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2013년의 어느 페이지에서 민주는 또 멈췄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어떤 집사가 내게 와서 인사를 했다. 장로님 늘 존경합니다라고 했다. 나는 웃으면서 별 말씀을 요라고 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 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그 보임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페이지 아래에 이렇게 씌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떠올랐다. 민준은 자기 이름을 보고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민준이가 왜 교회를 떠났는지 나는 그 아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화만 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보니 민준이는 어쩌면 내 신앙의 냄새를 맡고 있었던 게 아닐까. 아이들은 부모의 위선을 본능적으로 안다. 내가 신앙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체면과 이익을 좇고 있었다는 것을 그 아이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걸 말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냥 멀어진 거 아닐까. 민주는 공책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햇빛이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왜 떠났는지를. 그리고 그게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명절마다 어색하게 밥을 먹으면서도 이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을까? 민주는 공책을 다시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끝내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 이기철 집사님의 일기는 그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잠시 댓글로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2015년 페이지들은 많이 달랐습니다. 글씨가 느려졌습니다. 무릎이 많이 안 좋으셨다는 걸 민주는 알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지 못하는 날이 늘었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대신 집에서 쓰시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 해의 일기들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더 이상 사업 기도 제목이 없었습니다. 계약이니 거래처니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읽었다. 이 구절을 나는 수백 번 읽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게 다르게 들렸다. 나는 평생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게 아니다. 없으리로다다. 이미 없는 것이다. 주님이 목자시면 이미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요청이 아니라 고백으로 읽어야 했던 것이다. 민주는 그 페이지를 2번 읽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오늘은 손녀 예은이가 왔다. 민석이 딸, 6살. 무릎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할아버지는 왜 하나님을 믿어요? 하고 물었다. 나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 원래 믿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원래가 뭐야? 라고 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지 모르겠다. 원래가 뭐야? 나는 왜 믿는가? 사업 때문에? 체면 때문에?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진짜로 좋아서 믿은 적이 있기는 했는가? 그 아래에 작게 씌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있었던 것 같다. 안동에서 어머니 손잡고 교회 가던 때. 그때는 그냥 좋았던 것 같다. 어디서 그게 바뀐 걸까? 민주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안동을 그리워하고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의 교회를, 어머니 손을, 그때의 순수함을. 그런데 그 그리움조차도 이렇게 혼자 일기에 써놓으신 채로 사신 것이었습니다. 2017년에 이기철은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해 페이지들에는 병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다는 것, 혈압약을 늘렸다는 것,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찬다는 것,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낫게 해달라는 말을 하려다가 멈췄다. 그냥 이렇게만 말했다.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그리고 며칠 뒤 페이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베란다에 나갔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들이 울었다. 그냥 거기 서 있었다. 아무 기도도 안 했다. 그냥 있었다. 그런데 그게 지금껏 내가 드린 기도 중에 가장 진짜 같았다. 민주는 그 대목에서 뭔가가 목에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베란다에 서 계시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아직 어둑어둑한 새벽. 하늘이 천천히 밝아오는 것을, 새소리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없이. 그게 기도였다고 쓰셨습니다. 민주는 그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큰 소리로 기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방에서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시면 사람들이 은혜로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게 민준이 아는 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에서 아버지는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진짜 같다고 하셨습니다. 민주는 그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2018년, 2019년의 일기들은 점점 내용이 짧아졌습니다. 글씨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좋지 않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짧아진 만큼 더 날카로워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2018년 가을의 어느 날, 오늘 설교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하셨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옆 사람을 생각했다. 저 사람한테 하는 말이다라고. 그런데 집에 와서 일기를 쓰다가 아, 그게 나한테 하는 말이었구나 싶었다. 평생 그랬으면서 아직도 그렇게 들었다. 그 아래에 이렇게 씌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
민주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사사기의 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성경에 밑줄 그으신 그 구절.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버지는 그 말씀이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 소견, 자기 기준, 자기 눈에 좋은 것, 자기한테 유익한 것. 그것이 신앙인처럼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언제나 자기 중심이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려웠다고 쓰셨습니다. 내가 만든 신앙은 진짜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질문이 2019년 페이지들에서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초의 어느 날, 오늘 민준이한테 전화를 했다. 그냥 안부를 물었다. 민준이가 놀란 것 같았다. 내가 먼저 전화를 한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냥 살아있냐 물어보고 끊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못했다. 이 아이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내가 교회를 떠났을 때 화를 냈는데 사실 내 신앙이 먼저 문제였다는 말을. 그걸 못했다. 아직도 못하고 있다. 민주는 그 페이지에서 전화가 왔던 날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잠깐 나가서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밥은 잘 먹냐고 하셨습니다. 민주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더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는데 그냥 끊으셨습니다. 민주는 별일 없으시구나 하고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전화가 이것이었군요. 아버지는 그날 전화를 들고 민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기에 쓰셨습니다. 못했다고. 민준은 눈이 따가워졌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용기가 없어서, 아니면 때를 못 찾아서,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이기철 집사님처럼 우리 모두는 그런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일기의 마지막 몇 달치는 글씨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던 게 작년 봄이었습니다. 민준도 그때부터는 좀 더 자주 내려갔습니다. 입원도 2번 하셨습니다. 퇴원하셔서는 많이 약해져 계셨습니다. 그 시기의 일기들은 짧았습니다. 하루에 한두 줄이 전부일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햇볕이 좋았다. 정수기가 죽을 끓여줬다. 맛있었다. 예은이 목소리가 전화로 들렸다. 좋았다. 그 단순한 기록들이 민준에게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들. 그분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셨는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햇볕. 아내가 끓여준 죽. 손녀 목소리. 사업도 없었습니다. 계약도 없었습니다. 헌금도 없었습니다. 체면도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2번째 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그런데 이상한 건 예전처럼 무섭지는 않다. 예전에는 심판이 두려웠다. 내가 한 짓들이 다 드러날 것 같아서. 그런데 요즘은 어쩐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생각이 오히려 위로가 된다. 내가 뭘 했는지, 왜 그랬는지, 얼마나 부족했는지 다 아시면서도 여기까지 데려오셨다는 것이 그게 은혜 아닐까? 민주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날짜는 올해 2월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글씨가 매우 힘이 없었습니다. 비뚤어졌습니다. 중간에 줄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공책을 내가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빠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알았으면 해서가 아니라 아빠가 얼마나 오래 싸웠는지 내가 알았으면 해서. 신앙이라는 게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싸우는 과정이라는 거. 아빠는 늦게 알았다. 너는 일찍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빠도 끝까지 다 못 알았다. 그냥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했다. 그걸로 족하지 않을까? 미안하다. 화만 내서. 내가 떠났을 때 왜 떠났는지 묻지 않아서. 교회 나오라고만 했지 아빠 신앙이 어떤지는 보여주지 못해서. 사랑한다. 아빠가. 민주는 공책을 닫았습니다. 닫고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저녁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이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인지 자신을 위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민주는 그날 밤 서재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가 앉으시던 의자에서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공책을 가슴에 안고 꿈을 꿨는지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창문이 희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가 울었습니다. 민주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일기에 쓰신 것처럼 아직 어두운 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에 왔습니다. 민주는 거기서 자신이 오래 품어온 질문들을 마주했습니다. 나는 왜 신앙을 떠났는가? 아버지의 위선이 싫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위선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싸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안의 욕심과 자기 안의 두려움과 자기가 만들어온 가짜와 싸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싸움이 밖으로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자신은 민준 역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신앙을 떠난 것도 자기 기준이었습니다. 교회가 위선적이라는 자기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자기 결론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비판했지만 민준도 결국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구절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썼습니다. 민준은 하나님을 아예 제거했습니다. 방법이 달랐지만 둘 다 자기가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소견, 자기 기준, 자기 편리. 민준은 하늘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주황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기철 집사님은 이 질문을 예순이 넘어서야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민주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한 번에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교회에 다시 나가고 신앙을 회복하고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질문 하나를 갖게 됐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생기면서 민주는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직장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방식, 자신이 관계를 맺는 방식, 자신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방식, 그 안에 항상 자기 소견이 있었습니다. 자기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기 이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비판하면서도 민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신앙의 언어로 그것을 포장했고 민주는 이성의 언어로 포장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인 살.
민주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교회에 다시 나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내 소견이 아닌 다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 내가 만든 신앙이 아닌 진짜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 아버지가 일기 속에서 평생 찾아 헤매셨던 그것. 이기철은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찾으셨습니다. 끝까지 찾으려 하셨습니다. 그 찾음이 그분의 신앙이었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완성된 사람이라서 존경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못남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기 때문에. 봄이 왔습니다. 민주는 오래간만에 교회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다니신 교회였습니다. 민준이 어릴 때 함께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 떠나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을 제 편리대로 판단하고 멀리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생각 뒤에 다른 생각이 왔습니다. 아버지도 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 그걸 알면서도 계속 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이유로 열었을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진짜 이유로 열었습니다. 그 문은 자격 있는 사람들만 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그냥 앉아서 들었습니다. 큰 감동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닫아두었던 무언가가 조금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이기철 집사님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신앙인처럼 살려다가 사실은 내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쓰고 있던, 기도를 드리는 척하면서 사실은 내 소원 목록을 제출하고 있던, 헌신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던, 그것이 이기철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은 사사기의 미가가 아주 오래전에 같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자기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 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철 집사님은 말년에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달라지셨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진 않으셨는지 몰라도 방향이 달라지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분의 아들 민주는 아버지의 일기를 통해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 불편함이 어쩌면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이기철 집사님처럼 예순이 넘어서라도 괜찮습니다. 70이 넘어서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그 방향으로 한 걸음을, 이기철 집사님이 베란다에 서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잠깐 멈춰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보시기를, 새소리를 들으시기를, 아무 말 없이. 그것이 어쩌면 오래전에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첫 차례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가족 중에 이런 분이 생각나셨다면, 혹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다면 댓글로 조용히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는 그날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잠깐 교회 마당에 멈췄습니다. 오래된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나무였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이 나무 옆을 지나다니던 기억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억, 흐릿한 기억. 민주는 그 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새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연두색 아주 여린 잎들이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 일기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말을 살아계실 때 들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랬다면 달라졌을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살아서 듣는 것과 죽고 난 후 읽는 것이 효과는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민준에게 닿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주는 나무를 한 번 더 올려다보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민주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오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느낌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낯설지만 좋았습니다. 민주는 걸었습니다. 봄 햇볕 속으로.